우리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주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자들을 끌어 그들을 그들의 서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은 어린 아이까지도 아는 유명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청년과 장년과 노년까지도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영광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심지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온 천하 만민들 자기 나라에 속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라 라고, 아니 이방 왕인 다리오 왕이 천하 만민에게 조서를 반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명절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물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모습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일러주시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 새벽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동기를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을 하거나 일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른 분이 계세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세상에서나 달라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그 중에 총리 셋을 세워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이 다니엘이 너무 민첩하고 너무 충성되고, 여기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단어를 보시면 원어로 보시면 영이 탁월하다, 엑설런트라는 그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영이 민감하고 영이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이 달랐다, 영이 탁월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참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죄 짓는 것만 아니면, 이단만 아니면 충성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다니엘을 왕이 귀히 여기고 높이 세워주니까 다른 총리들,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못마땅해가지고 왕에게 법령을 하나 만들자고 하는데, 지금부터 어떤 총리, 어떤 관리, 어떤 백성이라도 왕 외에 다른 신 앞에는 30일 동안 머리를 숙이지 못하게 하자,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예배하지 못하게 하자. 우리나라에서 왕 앞에서만 머리 숙이게 하십시다, 이 말을 듣고 다리오가 듣기 너무 좋으니까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법령 안에는 그렇게 영이 민첩하고 그렇게 충성된 다니엘을 잡아 죽일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이가 있어요. 다른 계획을 숨기고 말하는 이가 있어요. 동기가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앞과 뒤가 다른 분들, 겉과 속이 다른 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 일러주십니다. 그가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총리 가운데 하나라 할지라도 앞과 뒤가 다른 이들, 겉은 웃는데 속은 두고 보자 벼르고 있는, 오늘 본문에 그 총리, 남은 총리 둘과 나머지 다니엘을 죽이고 해하려 했던 관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 말하는 너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 계획을 세우려는 너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 일 하려는 너의 동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는 이들의 동기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히 슬퍼하시고 심히 분노하십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나도 죽고 내 가족도, 내 처자식도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과 겉이 같은 이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동기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단어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10절 한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죽는 자리, 망하는 자리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 건져주시는 은혜, 듣도 보도 못한 은혜가 이제 다니엘에게 그 죽는 자리, 망하는 자리, 끝나는 자리에서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6장 10절이요.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말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습관,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릴 때입니다. 그 성이 너무 크고 너무 견고하고 너무 꽁꽁 잠겨 있어가지고 난공불락의 성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 일러주십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그 성을 돌고 나서 성을 돌고 나서 성을 향하여 소리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진다. 근데 입 밖에 소리 내지 마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결국은 이들이 성을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여호수아 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전과 같은 방법으로, 전에 하던 방법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떤 선한 영적인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거룩한 영적인 습관들이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과 같은 방식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방에. 근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과 같이, 전에 하던 방법대로 꾸준히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의 저자인 로버트 마우어가 한 말이 있는데 제가 적어봤습니다. 큰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작은 일의 반복이다. 큰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작은 일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선한 습관이 있으십니까? 어떤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방식대로, 이 단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습관들, 거룩한 습관들, 선한 방식들, 거룩한 방식들이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이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작정해라. 여러분, 6장 10절에 보면은,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 다음에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총리 가운데 총리인데 그 바쁜 와중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장소를, 이게 윗방이 자기 윗방입니다.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쁜 사람이 하루에 3번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을까? 하루에 3번씩이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러는지 아세요? 이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작정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에 결심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기도 안 하는 이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3번을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분들 보셨어요? 잘 못 봐요. 어쩌다가 봐요. 근데 어쩌다가 여러분 볼 때 그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분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요. 결심, 작심. 하나님 앞에 결심이 있으니까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횟수를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요. 여러분, 시간이 작정되어지고 장소가 작정되어지고 횟수가 작정되어지려면요, 이게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작정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시간 나면 하고 마음이 있으면 하고 바쁘면 못하고 힘들면 못하고 병들면 못하고 마음 상하면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지금 기도하면 죽는데, 기도하면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는데, 기도하면 망하는데, 이 다니엘은 그래도 하루에 3번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횟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마음에 작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이 있는 인생들을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나시린이라고 불러주세요. 마음에 작정이 있는 분들,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작정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작정이 있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작정이 있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마음에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새파란 검을 가지고 있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셋이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두 번째 내가 알고, 마지막 3번째 여러분, 귀신이 알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작정이 되고 결단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이라 불려지는 이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예리한 검과 같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새파란 검과 같이 마음이 작정되어지면 그거를 귀신이 알고 무서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루에 3번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횟수를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니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장소를 구별하는 것도 좋고 횟수를 구별하는 것도 좋고 시간을 구별하는 것도 좋은데, 이 일의 시작은요, 마음의 작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한날 마음에 작정이 있는 나시린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축의 부흥의 4인 4색이 되어지는데, 그냥 부흥회 하니까 하나보다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떤 이는요, 마음에 작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예비했다가 참석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아니 어쩌자고 추석 명절 이 새벽에 이렇게 달려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달려 나오셨습니까? 저는 설교 맡아서 그냥 달려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달려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이 추석 이 명절 새벽에 참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어떤 직분자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들어오기 전에
저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본인이 항상 1등으로 들어와야 되는 어떤 직분자분이 계셔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왔는데 보니까 다른 분이 계시더래요. 이 양반이 새벽 4시, 새벽 3시, 새벽 2시부터 교회 앞에 와가지고 오다 보니까 너무 빨리 오신 거예요. 문은 잠겨져 있는데 관리 집사님 문 열기 전에 교회 후문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첫 번째로 들어가고 싶어서. 마음에 작정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작정, 내가 살아도 죽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가난해도 부해져도 어떤 것조차도 막을 수 없는 마음에 작정이 있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단어가 참 많이 들어왔는데 10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억울하게 모함당하는데, 분한 소리 듣는데, 지금 다니엘이 죽고 망하고 끝나는 자리에서 다니엘이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돼야 감사해요. 우리는 병들었다가 병이 나으면 감사해요. 안 되다가 길이 열리면 감사해요. 다니엘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10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 예수가 되어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기에 감사하십시다. 다니엘이 6장 10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이는 인생길을 지나가다가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여 명이나 되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손에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분들, 불평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 광야길을 인도하시는데 고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오늘 본문에 6장 10절 다니엘이 그 쫓겨나는 자리, 죽는 자리, 망하는 자리, 억울한 자리, 분한 자리, 속상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 고유의 큰 명절 허락하신 이가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이 명절을 통하여 내 형제 자매, 내 부모, 내 동기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한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병들어도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죄송합니다. 청년들,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오세인 목사님, 최봉훈 장로님과 21분의 청년들을 위하여서 먼저 입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4인 4색 축의 부흥회와 또 준비하는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소원하십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왕에 기도할 바야 북한 땅과 저 불쌍한 김정은 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중보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쟁 중인 열방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로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우리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